6.25 후에 74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또 현충에 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순전한 지혜를 주소서, 그런 기도를 올리죠. 은혜를 공로로 알고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만남이 행복이 되고 대화가 기쁨이 되고 생명수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만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복합니다,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다가서게 됩니다. 우리가 5월 그러면 계절의 여왕이고 가정의 달이고 행복의 조건이 그 5월에 빼곡히 들어서 있어요. 그렇다면 6월은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이 있고 6.25라고 하는 동족상전의 피 흘림이 있는 슬픔의 날이 6월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을 위로하자, 건국의 정신을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해주려고 나를 정하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6월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지킨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다시 기억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속에서 늘 천부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 저 북쪽의 하늘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반열에 서서 화가 난다고 풍선에 쓰레기를 실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소중함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오늘의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속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크게 기여한 게 교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오늘의 이 영광,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붙들고 쓰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썼어요. 다니엘을 쓰고 예레미야를 쓰고 이사야를 쓰고 엘리야를 썼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썼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보면 베드로를 세웠고 요한을 세우고 바울 사도를 세우고
등등 많은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사랑해서 편지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고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던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위로한다, 경계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합니다. 병들었느냐? 좌절하지 마라. 고통당하느냐? 좌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경계하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100년 좌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평균 수명이 엄청 짧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명은 환경에 따라서 좀 더 살기도 하고 덜 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여기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죄를 범해서 실패자의 반열에 섰지만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너희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해서 너희도 영원히 사는 그 나라로 오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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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을 깨달으면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너희 나 믿고 아버지께 가.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환경을 잘 이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그 말씀은 능력이고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어릴 때도 쌀밥을 먹고 70년간, 80년간, 100년이 돼도 쌀밥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하나님 말씀 10년, 20년, 100년, 200년 어떤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복음.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뭡니까? 권면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럽니다. 모든 성경은 그럽니다. 우리가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에 속하면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설교에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요, 또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자기 나라에 가져오든지 성경을 보는 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보면 눈이 떠지니까. 공산주의 용납을 안 하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속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떤 곳이나 조직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들어있는 그 곳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나 공산당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공산당 못해요. 독재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배척을 하고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계획을 할 때라도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찾아봤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심판.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들이 바르게 서면 가정도 보호받고 지역도 보호받고 이 사회가 보호받는 줄 알고 늘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해요. 지금 이 땅에는 혼돈스러워서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 거해야 되는지 모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소고기 먹으면 강우병 걸린다고 난리 났을 때 지나고 보니까 다 선동돼 가지고 마음 도둑 맞고 지식 도둑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소리 지르는데 속해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용 안 당하고 인생 도둑질 도둑맞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뭐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별력 없으면 그 기회가 다 끼웃거리다가 인생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선악이 분별이 된다. 선악이 분별이 된다고 봐요. 자기 행할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거 잘한 것이다. 그 교회 본받아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모여서 예배드려서 초대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무섭게 박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한다. 여러분, 의가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다. 그 박해를 이기고 나아가게 되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니까 너희 양보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때라도 초연하게 신앙생활 잘 합시다. 아멘. 박해를 받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박해를 받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고 박해를 받으면 회개해야 되고, 죄가 없는데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으면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은 그 갈릴레오라는 사람 보세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을 했다가 종교재판 받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나요? 잘못 깨달은 사람이 대수면은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박해받는다고 잘못 깨달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면은 나중에 인생 패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깨닫는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깨달으면 잘 깨닫는 것이고 오랫동안 실패가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라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태어난 것을 잘못했다고 했지만은 결국 북한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건국 잘한 겁니다. 자유 선택 잘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막 못 전하게. 그리고 구원운동을 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쌓느냐 하면 늘 죄를 쌓았습니다. 죄를 쌓았어요. 그 결과 뭡니까? 예루살렘이
저 다른 나라에게 지배당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순환을 당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우리는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에게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관계는 서로 자꾸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 보기를 원하는. 얼굴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그림자 보듯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얼굴은 좀 떨어져 있지만은 가장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은, 전도 여행하며 떠났지만은 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굴은 떠났지만은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했죠.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교회에 있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떤 남자보다 자기 남편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또 건강한 가정에는 남편의 마음은 어떤 여인보다 그 아내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돼.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성도는 뭡니까? 물질이나 환경을 추구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으면서도 모든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좋은 환경을 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자꾸 선하게 쓰는 거죠. 그게 마음이 잘못하면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사람의 생명보다 돈에 가 있어도 안 되고, 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보면 그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막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저거나 사탄의 세력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하면 마음 관리 잘 합시다. 아멘. 마음 관리 잘 해요. 마음 관리 잘. 여기에 딴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는 뭡니까? 물질이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도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기에서 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요. 자녀가 군에 가면 군의 마음이, 부모 마음이 가 있고, 병원에 가면 병원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마음은 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뭡니까?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다.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진정한 목회자 중에 목회자예요. 난 이분의 바울의 목회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했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공간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부목사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근무하실 때가 있었어요. 한 십몇 년 됐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와서 목사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어느 집사님 집에 갔더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시다. 그 집에서 과일을 하나 주는데도 접시가 없어서 어떤 뚜껑에다가, 남비 뚜껑에다가 잘라주는데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데 밖에 나오면 환하게 웃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신앙이다. 야, 대단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지배되고 환경에 지배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신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살다가 또 가난하게 돼서 좀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대로 다 환경을 누리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때요? 저는 개척할 때 제 아내가 시장을 갑니다. 갈 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늘 제 아내 보고 외상 먹으라고. 그럼 우리는 없으면 안 먹었어요. 그냥 나물도 버리는 거 있으면 주워다가 이게 끓여서 먹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쭉쭉 외상을 안 먹는다는, 예배당 짓는 거 외에는 우리가 어디가 빚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그 가난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막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까지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럼 가난을 화목으로 이기고, 가난을 신앙으로 이기고, 가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예수 목회자가, 전도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사탄은 예배 드리는 것도 막고, 교회 가는 것도 막고, 기도하는 것도 막습니다. 막아요. 계속해서 막습니다. 사탄이 막는다. 그러나 늘 마음으로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탄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여러분 막을 거예요. 막아요. 코로나 때 보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공권력이 막고, 타락된 교권주의자들이 막고 이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2층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 예배 못 드려서 1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더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어요. 모든 자기의 다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하려고 악법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악법 만들었을 때 다니엘이 기도 중단했나요? 안 했잖아요. 기도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양보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그 구덩이 들어가서 자기가 죽고 다니엘은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탄이 막을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생명운동 계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빌립보에 가면 감옥에 집어넣지요, 여러 곳에 가면 박해했지요, 매로 쳤지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중단하지 않고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노년에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면류관 받으러 간다 그러면서 결국 순교당하고 천국 갔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소망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의 소망이 뭡니까?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면 기쁘잖아요. 자녀는 자랑거리잖아요. 그는 인생의 면류관처럼 생각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성도를 보면서도 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에게 소망과 나에게 기쁨과 나의 자랑거리는 너희다. 여러분, 그만큼 주의 종에게는 성도들이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만큼 소중하다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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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면 믿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예배당을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런 영광,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